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개업교회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주일에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의 의미가 갖고 있는 참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와 그 주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에 예배는 참석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생각과 관념을 굳건히 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냐, 왜 부활절을 지키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 즈음을 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데 오늘 10계명에서도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단 중에 하나인 제7일 안식교에서 항상 일반 기독교에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왜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냐,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주일을 지키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반 기독교, 일반 성도들도, 개신교 성도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냥 안식일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나 규례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들을 가리키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천국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식일의 완성, 안식일의 주인이자 안식일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법들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사역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언된 내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한 날을 더욱더 기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모든 것의 완성인 줄 알아 그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그 부활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더 기념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찾아보면 안식 후 첫날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는 늦게까지 강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안식일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념하고 또 중요시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율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안식일은 점차 사라지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이 발행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가 결정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우리 시온이시오 기억나죠? 아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냥 종교 아무거나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식구 첫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도 어떤 직장인도 자신의 일을 쉬면서 그 종교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313년 이후에는 정확하게 주일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로 정해서 그때가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고 참된 의미를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주일과 주일의 모임들이 정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13년에 이제 주일도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고 예배도 잘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자유롭게 주일을 드리는데 우리는 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지키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때가 언제인지를 더 기억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잘 지키자라는 부활절을 다시 생각하여서 지키자는 그런 교회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매주 그렇게 드렸지만 특별히 그날이 언제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를 더욱더 기념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이 부활절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종교력으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서 1월 15일 넘어가는 그때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때가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종교력으로는 1월 18일 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6월절 지키는 그 종교력이 익숙한 사람들은 1월 14일쯤에서 6월절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이것을 아주 익숙했습니다. 왜냐? 6월절 날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그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매년 6월절과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이것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것은 유대인들만 그냥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교력들을 성도들이 그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언제 지키느냐에 대한 다 논의가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교회 나라 제국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부활절을 이렇게 이날에 드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드리고 서로 다르니까 하나 되는 게 더 좋겠다. 모든 제국 안에서 교회들은 하나로 부활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의문으로 니케아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니케아라는 지역은 어딘가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이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흑해 쪽에 가까이 보면 이 니케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부활절, 이 부활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유월절 아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자. 양력으로 세면 다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양력으로 세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유월절과 양력과 보면 약 2개월 반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 유대력 1월이 되면 양력으로 3월쯤 되는데 그 기준을 춘분으로 잡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력들, 모든 그 달력들이 양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춘분을 기준으로 하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춘분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춘분 이후에 만월 15일 된 다음에 일요일을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만월을 생각했느냐? 그냥 춘분 이후에 일요일 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그 6월절이 1월 14일, 15일 이때였기 때문에 그것에 좀 맞춰보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을 기준으로 하되 춘분 이후에 만월이 오는 그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이 되는 그 때를 기준으로 돌아오는 일요일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5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들은 이 부활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두 통일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과 음력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에 올 수도 있고 둘째 주도 올 수도 있고 셋째 주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 왜 부활주일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뀐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들을 할 때 이런 상식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통일하자 이렇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그거 헷갈리다. 계속적으로 6월절 다음 일요일로 돌아오는 주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후로 부활절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이렇게 정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정말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활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통일해서 그때를 잘 기념하자라고 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이후 중세시대로 지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절기를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기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비슷한 것, 또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모든 절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활절만 있으면 안 돼. 사순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받으신 그 40일 동안의 내용들을 좀 우리 묵상하고 그러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돌아간 것을 기념하며 성인들, 누구의 성인을 좀 기념하는 날도 만들자. 이런 식의 모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성인을 기념하지 못한 날, 그 모든 빼먹은 성인들을 모아서 함께 기념하는 날, 만성절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등 모든 절기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에 의미를 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절기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약 1100여 개의 절기들이 중세 교회부터 계속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과 또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더 열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절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에 계속. 오늘날도 절기를 교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절기들이 성경적인 절기들 외에도 미신적인 절기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자 만들어내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 어떤 절기를 사순절 지키라고 했는가? 또 부활절 지키라는가?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자꾸 만들어내는가 절기를?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것,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우리 잘 지키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참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참된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만이 유일한 절기여야 된다.
뭐 부활절, 뭐 사순절, 만성절, 무슨 절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주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 모든 절기를 폐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도는 좋았으나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미혹적인 것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주일날 생각하자. 성탄의 의미도 주일날, 부활의 의미도 주일날, 고난의 의미도 주일날,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다라고 하면서 그 부활절을 모든 절기, 부활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폐지하고 주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가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개혁교회에서는 절기를 잘 지키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지만 계속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운동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활절 지키지 말자 이것인가? 왜 우리는 부활주의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것은 매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조건들을 완성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있게 되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모습을 기대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함으로 이 주일에 천국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들의 예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에 더 집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절기들,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 예표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요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절기가 어느 때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요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으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부활주일로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절기 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키지 말자.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니까 미신적인 것 다 폐하고 주일에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그때쯤에 그 의미를 더 묵상하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성도들의 바른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육하기 위해서 부활절이라는 표현보다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며 의미와 적용을 다르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갑자기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때쯤에 부활주일이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위를 증가하는 것보다는 주일의 의미를 더 잘 생각하고자 이렇게 교육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또 감사주일 이때도 절기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서 참된 의미를 또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절기를 따르기보다는 절기 때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일에 집중하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사망의 그 자리에서 그 사망을 얻게 되는데,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망에 냅두고 그냥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인류 가족에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주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계속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표되고 있고, 그것을, 그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율법과 절기와 규례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그 예언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의 죄의 값을 모두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의미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이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더 핵심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확실히 살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리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단의 권세가 미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천년 왕국에서의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후에는 모든 자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잘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누구로부터 그냥 뭐 생일 선물을 받았다, 아니면 졸업 선물, 입학 선물, 취업 선물을 받았다 하면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누가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밥을 사준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합니다, 식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내 죄와 비참해서 그 죽음의 비참의 상태에서, 그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진실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받은 것이다, 그냥 주어진 것이다, 그냥 뭐 알아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와 비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서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가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고 사단이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쓰러뜨리는 것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어렵게 하고 우리를 헤아려 하고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가운데 보이지 않은 하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면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들 가운데 깨트리고 이간질하는 그 싸움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 줄 알아 계속적으로 미운 마음이 든다,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불평하는 마음이 든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여기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다 물리치고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환경을 만날 때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겨내고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세가 어떻게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올라가고 누리고 살면 그만이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평안히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서 주시는 그 말씀은 모든 환난과 역경과 힘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서 성화되어 가는 것,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에서 죽음이 다다른 동안에 아직도 여전히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 부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었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의 목표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화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셔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각각의 자리에 두셔서 훈련시키는 자기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자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낮은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이요 주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체험하는, 맛보는, 연습하는 그 자리가 주일이요 주일 예배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채워지고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그런 것에서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루 드렸으니까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의 행위를 하고 난 주어진 일주일 평일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평일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주일을 지켜야 되고 부활하신 그것을 완성을 지킨 그 주일,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요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받고 이러한 삶을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러한 줄 알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싸움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